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한 목표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목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때, 마지막 땅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참된 승리의 깃발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목적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적을 이룰 그날을 생각만 하면 제가 참 가슴이, 심장이 막 뛰어요. 그때 바로 우리 주님 오실 날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도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선교입니다. 선교.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이게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지금 1순위로 해야 할 일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선교적 사명에 불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세주이시며 왕이라고 고백하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오늘 이 순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50대 후반에 우리 성도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미리 앞전에 딸만 3명을 낳아가지고 지금으로 보게 되면 아이고 그 복 받은 집이네. 나중에 딸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시집 갈 때 다 나중에 나에게 더 좋은, 아들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복 받을 집이네 이러고 있었는데, 내심 그 두 부부가 50대 후반의 부부가 원했던 것은 아들이었어요. 평생에 이제 마음속에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했는데 웬걸 50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늑둥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근데 왜 뭐 부끄러운 일입니까? 좀 주 안에서 정말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죠? 어려운 일, 힘겨운 일 아니죠? 교회에 이런 시각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대로 아이 하나 놓아서 몇 억이 들고 얼마 든다라는 거, 이거 경제 비용 따지는 거, 이거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잠시 뒤에도 다룰 이야기했지만은 만몬이라는 세상 악한 우상의 한 사상이에요. 버려야 돼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참된 기업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에요. 그들이 커가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 심령에 새기우고, 나도 못한 일을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우리 함께 키워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노니 다들 이제 그렇게 늑둥이 나온 아들 바라보면서 다 기뻐해서 칭찬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로, 어인 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50대 중반에 우리 성도님이 바로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던지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며 또 좋은 말씀으로, 좋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한 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잘못된 신앙관을 형성시키는지, 때로는 문맥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조금은 왜곡된 걸음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을 이미 지난주 오후 강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말씀이죠. 4장 6절로부터 7절,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데, 바로 이 4절로부터 7절까지의 이 귀한 말씀들의 배경이 되는 것, 반드시 2절, 3절을 알아야지 이 말씀이 이 문맥 속에서 바르게 이해되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말씀을 붙여서 상황 속에
오늘날 복음주의 내에 있는 상황주의라는 논리성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 근본주의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상황에 의하여서 말씀을 끼워 맞추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 안에 일어난 기복적으로 일어난 현세에 일어난 그 복에 비추어진 하나님이 주신 복이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되어진 복입니다. 세상의 성공입니다.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셨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허락하여 주실지 또 들려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13절에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있기 전에 11절 12절의 말씀이 반드시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 곧 자족함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디실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 풍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앞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서신을 전하는 그의 상황은 로마의 감옥에 연금 가택 중이다라는 거 우리 계속해서 지금 알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누군가가 뒷바라지를 해주지 아니하면 먹거리도 없는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상황인 거예요. 바로 그 궁핍함 중에 우리가 이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전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 이전의 상태에는 가마리엘 문화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 세계로 치면 하버드 대학교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어서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의 소장파 국회의원이 되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던 자였어요. 자신이 누릴 것들 다 누리던 자였어요. 기세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의 옛적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행하였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는 너무나도 풍족한 삶, 풍부한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질적인 영역에서만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풍족과 그 풍성함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의 풍성함, 옛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바로 그때의 풍족함들이 내게 그 풍성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았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궁핍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천막을 치며 일하며 내 손으로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오는 그 기쁨이 풍성하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풍성하다, 풍요하다 여기는 것이 무엇이 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불이 일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눈물로 깨어져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천국에서 어떠한 기쁨보다 더 큰 것이 바로 그 기쁨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되어져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정체된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보셔요. 이 광고 시간에 젊은이들은 세우면은 좀 힘들어해요. 근데 오늘도 보셔요. 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 한 청년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기쁨이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그에게 진정 천상의 기쁨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풍요이고 무엇이 기쁨인지 우리 다시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영역, 앞서 말씀드린 오늘날의 현대 세계의 가장 커다란 우상, 커다란 적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커다란 적은 맘몬이라는 적입니다. 맘몬 많이 들어보셨어요. 헬라어 마모나스라는 곳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부의 신, 부의 신.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 명예, 성공 그 이면에 있는 돈 많은 것, 돈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세계를 이끌어 나아가는 한 주류이자 사상인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 드립니다. 정치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자는 크리스천으로서 좀 더 거시적인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내에 국제무역의 관계 신자유주의 무역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신자유주의 무역은 그냥 보이지 아니하는 손에 의하여서 각자 그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서 무역 잘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 무역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은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중도 개발국들, 자기 자신들 보호해야 할 산업들은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겨난 것들이 바로 다국적 기업이에요. 국적을 초월하고 무조건 자본으로 흡수해내는 그 다국적 기업에 의하여서 오늘날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지 않냐면 다 하루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선진국의 체제 안에서 주도하는 매스미디어 영향으로 인해서 그냥 다 잘 먹고 특히 우리나라 감사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아직도 3분의 1은 하루 밥 먹는 것 제대로 못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이 지구촌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커다란 틀 안에서 우리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 하나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윤이 생겼어요. 그 이윤, 사과 하나 남은 걸 가지고 이 거대 초기업들, 거대한 적이 있는데 국경을 넘어서서 경제를 식민지화하려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나마 좀 힘이 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안에서 인류라고 여겨지는 그들 기업들에게 좀 더 많이 먹여서 싸우게 하자. 나쁜 게 아니에요, 성장주의가. 그러나 그것을 나누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배 아프고 약한 사람들 나누어서 복지정책 가지자. 분배의 문제예요. 이 경제의 문제는. 그러면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그래서 주권자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리스찬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적은 것 하나 쥐고 오늘 우리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다이지만은 이 거시경제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이 정체권자들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한편에 서서 성장주의가 나쁘고 복지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현 상황에 맞게 어떻게 분배하며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손들이 관료들이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느냐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몫이 크리스찬들의 몫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할 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국가가 안정되고 각 기업, 각 개인의 경제, 각 가정의 경제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족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거시경제를 반드시 이해해야 우리의 가정경제가 왜 이렇게 힘이 든지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도 총성 없는 전쟁이라 하여서 세계 무역에서 그렇게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인생이 팍팍한지 이 거대한 만몬이라는 신이 자본이라는 신이 지금 주장하며 성장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모든
소수의 무리들에 의하여서 지배되어지고 만들어져가는 이 체제 안에서 우리는 소비를 함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해요. 그냥 마구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소비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가진 것이 더 좋은데, 여러분 성경책 얼마나 좋아요. 껍데기가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을 뿐이지 저는 이 성경책 너무 사랑해요. 여기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새겨지고 한 건데, 그래서 새 것이 필요합니까? 핸드폰 어때요? 젊은 사람들 핸드폰 분명히 좋아요. 1년 전에 산 핸드폰 정말 몇 년이라도 더 써요. 근데 오늘날은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들잖아요. 새로운 것 6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면서 바꾸라고 하고. 차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만몬의 신화 속에 들어있는 탐욕의 문제인 겁니다. 탐욕, 탐심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소비를 주장하며 우리들을 분명히 여기 더 좋은 거 있는데,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더 모호의 문제예요. 더 좋은 것들, 상대적인 관점에서 가지게끔 하는 것들. 물론 적당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소비 아예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커다란 관점에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런 커다란 틀, 오늘 무슨 경제학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 부족하더라도, 좀 적더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지금 얼마나 나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까? 10년 전의 나의 모습, 20년 전의 나의 모습, 한 세대 전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물만 틀어도 따뜻한 물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지. 우리 집의 가훈과 같이, 한 가훈과 같이 먹고 싶을 때 먹자. 먹는 것은 좀 먹자. 얼마나 먹는 자유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감사치 못하고 내 부족함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나의 마음을 시들게 한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바로 이 궁핍함 속에서도, 이 안에서도 물질의 자유, 영혼의 참된 자유, 우리 환경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진정으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물질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전 11절, 12절이 바로 13절에 이 유명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경구였던 이 유명한 고백의 근원이 되는 11절, 12절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면 그 13절을 통해서 14절의 말씀도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였던 것 같이 14절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내가 지금 궁핍함에 처하여 있음에도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 연연하지 아니하며 이 환경 가운데서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분 부여잡고 그분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 속에서 14절 바로 이러한 나의 궁핍함 속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리고자 함께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참으로 감사하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풍족하고 함께 잘 살고 어느 모교회의 모토와 같이 복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습니다. 잘됩니다. 잘되고 또 잘되고 또 잘되고.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우리 지난주 신명기 성경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20장 9절의 말씀. 신명기
몇 장? 24입니까? 구조 한 말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이 있는 장에 정확하게 19절에 또 말씀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니라. 동일한 말씀이 한 장 가운데도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택하여서 한 절만 바라보고 나는 복받는 인생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분명히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와도 저주받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우리는 뭔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어렵고 힘든 오늘날의 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들에게 도전하였던 3장 17절로 도전하였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궁핍함에 참여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부터 5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되어 있는데 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큰 지역이에요. 즉 유럽 입구 부분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속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손을 내어 주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 빌립보 교회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던 그들이었더라고 했어요. 물질적으로 그들 또한 힘겹고 어려운 상 가운데 있어요. 오늘날 헬조선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한국 사회의 단면보다도 더욱더 힘들고 모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들이 빌립보 교회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하여 마게도냐 교회, 다시 한 번 더 빌립보서 4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빌립보 교회가 먼저 그 없는 중에서도 손을 내밀어서 후원하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 사역에 물질을 내어 드렸을 때에 고린도후서 1장 8장 1절의 말씀은 바로 마게도냐에 있는 전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두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참된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서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요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엊그저께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만났을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두 번째 합동 측 17만 명이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계속적으로 작아질 거예요. 300명이 되는 교회가 600개가 사라진 거예요. 1년 새에. 한 교단에서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은 더욱더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제하여지고 가장 먼저 예전에는 안 되던 교회들이 그 안 되던 교회가 자신들의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 전체가 생존만을 위해서 그냥 내가 잡고 있는 이 자리 꼭 부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지금 놓여있는 죄송합니다 밥그릇 가지고 여기서 안 놓치려고 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져가는 사람들에 비례하여 물질이 점점 작아져갈 때 제일 먼저 삭감되는 항목들이 바로 선교비예요. 구제비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려드려야 할 성교비, 그리고 내 이웃을 섬겨야 할 구제비들이 먼저 삭감되어지고 오히려 선교를 위하여서 북한까지 가야 합니다. 아시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또다시 커다란 틀 안에서 선교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커다란 틀 안에서 지금 선교는요, 완전히 위축되어져 있어요. 선교해서 무엇하나? 선교사들 나가서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겉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속은 바로 이 만몬주의에 입각한 계산적인 것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 강에 참된 기쁨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심령의 귀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던 것은 인생에 잘되고 인생의 성공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위하여 내 손을 펼치며 나아가는 교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결한 사명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기 원하며 바울의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던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를 위하여서 제일 처음 어려운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모범을 보였던 그 빌립보 교회가 오늘날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적은 것부터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작년부터 지교회부터 먼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연말만 되어지게 되면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주소를 알고, 참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 온갖 편지들이 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목사의 심정으로는 다 내어주고 싶어요. 조금씩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들 또한 힘겹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어줘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지교회를 먼저 뒤돌아보자.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목회하고 있는 새 지교회 위하여서 끊임없이 지금 물질로 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선교 보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복 올 초에 나누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적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교회부터 먼저 도우며 그들이 이 승리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가는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연말 참 주교회 목사님들께 감사한 전화를 받았더랬습니다. 제가 깜빡 잊었어요. 매년마다 지교회 목사님들 애쓰시고 고생하셨다라고 성도들이 못하시면은 저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늘 우리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겁니다.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이름으로 케이크도 보내드리고 꼭 하나 무슨 이벤트를 하신다고 내어드렸는데 올해는 깜빡했는데 아니 깜빡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이름 모를 성도분이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각 지교회에 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또 이렇게 귀한 귤을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분 하늘에 커다란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지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변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없이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내어드려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긍휼과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 적지만 한 분의 시작이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 소원으로 연소되십시다. 하소연되는 인생이 되십시다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지 다시금 도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은 많이 연약하여져 있지만 여러분들 15절로 16절의 말씀 보십시다. 이미 빌립보 교회가요. 예전에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15절 16절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회상하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여기서 헬라어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는 의미는 꼭 두 번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 번 이상의 의미예요. 성경은 지금 두 번이라고 해놨지만은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자신들의 헌신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근데 못하고 있었어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4장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커다란 축을 이루고 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서로 눈치 보며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안 돼요. 반대할까 봐. 저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또 반대할까 봐. 서로 눈치 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결국 10절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지금까지 빌립보서가 끊임없이 기뻐한다 하였지만은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크게 기뻐함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15절, 16절에 이루었던 그 일들 멈추어져 있다가 다툼으로 해서 아파하고 서로 힘겨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다시 싹이 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으니 내게 큰 기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금 우리 소망교회 저는 믿습니다. 그 전날에 우리 교회 뜨거웠으며 초창기 처음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앞에 붙들려서 나의 개인의 은혜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나아가 내 손을 들어서 적지만 없는 중에 그 가장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손을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했던 역사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그날 그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물질뿐만이 아니라 물질 없다 할지라도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할 때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산제물이 되어드릴 때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과 같이 진정한 산제물이 되어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산제물이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저 말씀도 봤으면 좋겠지만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 더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바로 그렇게 산제물이 된 인생,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서도 손을 들어 물질과 땀과 내가 가진 달란트, 기능 제부라든지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이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잘 알려주는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옆에 에베소서 5장 2절도 꼭 기록되어져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이 풍성합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받은 사랑을 진정한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내며 올려드릴 때에 그가 바로 산재물이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귀한 영혼이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19절로부터 20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귀한 축복이, 이 귀한 복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다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귀한 한 분 한 분의 걸음 위에 그렇게 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주신 말씀 꼭 붙들며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또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십니다. 그 전날에 뜨거웠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심령을 뒤흔들어 놓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랑의 행함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217장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